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활보다는 이 세상의 삶을 더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을 찬송하고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의 영광에 대한 집착들이 누구의 마음에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인생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옷과 같고 장막과 같아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그것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자신의 육신을 사랑하고 있고 그 육신의 생명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에게 주어진 삶의 날들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의 욕심과 육체가 추구하는 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육체로 살고 육체 중심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끓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다른 건 몰라도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시면서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씀할 때는 우리의 육체적인 아픔과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비로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를 놀래킬 만한 대단한 가치와 모습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강한 것, 어떤 가치 있는 것이라도 우리 사람보다 강한 것이 없고 사람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돌이 강하다고 하지만은요, 쇠가 그 돌을 쪼개고요. 쇠가 강하다고 하지만은 쇠는 불에 들어가면은 녹아버리고 불이 쇠를 녹일 수는 있어도 물 앞에서는 꺼져버리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도 강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약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루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물도 그것을 가지고 삶의 도구로 만들고 이 세상에 힘 있는 어떤 것이라도 길들여서 사람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대단하구나. 사람의 능력에 놀랄 때가 얼마나 우리 살면서 지금 경험하는 세대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모든 것을 정복했다고 하지만 단 한 가지 앞에 무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소유가 많은 부자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학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한 사람도 이겨보지 못하고 다 완패를 당했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도전을 다 받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도전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죽음이 사람을 이긴 징표가 뭔가 하면 무덤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무덤이야말로 죽음이 가지고 있는 성전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비를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무덤을 깨뜨렸습니다. 죽음이 결코 주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만이 인간 역사 속에 진정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뜨리신, 그래서 사망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성전, 지금까지 이김을 다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항상 부활 신앙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특별한 이유는 부활 신앙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주제는 바로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성도에게 부활은 그의 삶의 전부와 같은 것이고 그 삶에 있어서 전부이기 때문에 성경은 부활을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지을 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얼마나 많은 땀과 자신의 삶을 거기에 쏟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단 한 가지, 그 단 한 가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를 잃어버리면 한 해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손해인 것입니다. 부활은 열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부활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담고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38절에 보면 믿음의 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조금 전에 모든 이야기는 부활신앙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은 세상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부활신앙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이 세상이라고 하는 길을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세월의 통로를 통해서 자기 일생을 걸었든지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가 바로 부활입니다. 고난의 이야기도 부자의 이야기도 눈물과 웃음의 이야기도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열매는 부활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의 부활을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조금 전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열매가 바로 그 나무의 한 해의 결론이고, 부활은 모든 인생의 일생에 대한 결론이 바로 부활의 소망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결국 그 마지막에 부활은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의 가시나무, 열매 없는 쭉정이, 가라지 이런 것은 불에 던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그들에게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앞에 섰을 때 부활을 생각해 보시면 내 자신의 모습과 내 자신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말이지요. 억울할 때, 또 힘들 때, 이럴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 앞에 가면 풀어주시겠지. 이런 생각하고 나면 인간적으로 보면 한심합니다. 내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걸 내놓고 하나님이 그날에 풀어주시겠지.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요, 기도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이 갖는 특권인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만이 이 문제에 있어서 최종 판단자가 될 수 있다는 이 확신만큼 인간에게 귀한 능력과 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긴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이 지고되고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참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입장으로 볼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절의 주인공이라는 말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출신을 보면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즉 정상적인 사람 사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7 귀신이 물러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으로 취급되었던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셨고 처음으로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달려가서 증거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더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고 그의 이름을 부활하셔서 먼저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해야 될 말씀을 부탁하셨을까요?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이 요한복음 20장을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요약할 수 있는 단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딱 한 가지로 요약해버리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가지로 모든 것이 해석되고 요약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인간의 흠과 약점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내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통로가 그분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왔다가도 그냥 갑니다. 부인합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다 포기했는데 엠마오로 가고 다 떠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상황은 끝나도 그 사랑하는 마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은 그의 마음에서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마음속에 발견하고 그리고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으신 질문도 그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다짐을 3번에 걸쳐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면 하실 말씀이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나? 왜 배신하나? 그리고 왜 또 떠나서 여기까지 왔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네가 고집부리들만은 이렇게 부끄럽지 않느냐? 뭐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딱 한 가지밖에 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 몰랐어요. 그 순간까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랑이 주님을 찾아가는 대단히 중요한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길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간이 주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길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7 교회가 있는데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지만 사랑이 식어진 교회는 주님이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고 사랑이 꺼진 교회는 촛대를 옮기겠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에 조직을 갖고 있고 구조를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는 현장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역사를 그 삶 속에서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이 있고 그 주님을 향하여 향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떠나간 자리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당신이 동산직이면 혹시 주님을 누가 가지고 갔는지 내게 알려달라고.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복음이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소유되고 발견하는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그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갔고 그 마리아에게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서신서를 보면 신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특별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쥐고 침뱉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을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신 물음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는 놀라운 원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졌어도 결국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그 주님을 알 수가 없고 그 주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를 보면 한편 강도는 주님을 향하여 믿겠다 말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비난하여 가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겠다고 말하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든지 나를 내려놓든지 하면 나는 당신을 믿겠다고 말하지만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자신이 들어가고 자신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볼 때 주님은 그에게 주님 되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건물이 없거나 사람이 적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종말의 세대가 영적으로 믿음이 사라진 세대인 것은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 속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고 만나고 나타내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세상적인 것 가지고 교회화 시키려고 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교회화 시킨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칭찬하시지만은 그러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 여러분의 시작하면서 보여드렸겠지만 저는 그 모습에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를 못 가고 어디에서 무릎을 못 꿇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살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주님 사랑하는 자가 부활의 주인공이고 오늘의 막달라 마리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